14장 13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4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헤롯이 생일날이 되어서 여러 고관 대작들을 부르고 헤롯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그날 바로 그 헤롯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하는 참으로 끔찍한 살인이 동시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따로 빈들로 가셔서 그곳에 계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굉장히 넓은 그런 그 빈들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이제 산해라고 했는데 아마 언덕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 이제 풀이 있는 잔디에 앉게 했거든요. 떡을 먹을 때 그런 이제 잔디가 올라오고 푸른 풀밭,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라고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 때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계절상으로 4월 초 정도 됩니다. 어쩌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4월 초 정도 되면 푸른 잔디가 올라오죠. 그 정도 되는 그런 그 계절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빈들로 나가셨는데 커다란 무리가 몰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보리떡 5개와 여기 떡덩이 5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세었을 때 한 5,000명쯤 돼요.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무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에 와서 지금 1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 본연의 모습 그리고 본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본 장면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은 예수님의 그 신분 그리고 능력 이와 같은 곳에 중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내용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그들은 아마 마음에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몰라도 신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런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단순히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참 하나님이다, 참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그들은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반부를 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갔어요. 이 따로 빈들에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는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어떤 그 외진 곳으로 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따로 벳세다로 갔다. 누가복음 9장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떠나가셨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갔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도보로 따라갔던 것을 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이제 알아본 거죠. 지난번 시간에 헤롯의 생일잔치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의 어떤 그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세상 권력자, 그리고 세상 왕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왕이 오시게 되면 그 왕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무리가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중에 병자들이 있는 걸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에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의 웬만큼 큰 마을도 아무리 인구가 많아야 한 2,000명에서 3,000명일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5,000명도 더 되는 인구가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거의 한 뭐 2만 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무리가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큰 무리를 아마 산 이렇게 위에 오르셔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셨겠죠.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자들이 있으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은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는 이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실제 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정한 왕,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고쳐주실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속에서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기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그 앞으로 조금씩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비교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하고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여기다 손을 놓고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 이런 목자들, 그리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양떼가 모든 산과 맷뿌리에 유리되고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에스겔 시대 당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들뿐만이겠습니까? 왕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 이후로 보면 그의 아들과 손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들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이 에스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아주 살찐 양이 되었고, 악한 양이 약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34장에 있는 것처럼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 내 종 다윗, 그리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에스겔 34장 그 1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4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여러분 좋은 꼴을 먹이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밭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명절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이는 진정한 목자,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지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보면, 안 찾아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 60장 4절에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또 먼 미래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이 이사야에서 반복해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커다란 무리가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산 위에 올라와서 언덕 위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나타나고 그 참된 목자는 그 커다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는 이와 같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우리가 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대조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리고 참된 목자가 그 양들을 고쳐주고 꼴을 먹이는 그 아름다운 장소, 그 장소와 바로 앞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헤롯 왕의 생일잔치, 이것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지,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곳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에는 슬프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헤롯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잠깐만 귀를 들여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끔찍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 이걸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었고 헤롯은 요한의 대를 이어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 세력화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으니 그 다음 타겟은 나겠지, 그러고 이렇게 피신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고 나중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봐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고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뉴스를 끊고 드라마를 끊고 스포츠를 끊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만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과만 시간을 갖는 그 외진 곳, 빈들, 그리고 주님하고만 시간을 갖는 그와 같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주변이 너무 사납고 끔찍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진 그곳에 조용히 모여있는, 그리고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은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과 폭력, 끔찍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을 위한 주님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은 귀인들과 고관들, 높은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초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커다란 무리, 누구든지 병들고 아픈 사람들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름이 뭐냐면 살로메거든요. 그 딸은 헤롯과 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헤롯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커다란 무리와 그리고 주님과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살로메는 헤롯의 목을 요구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어린아이는,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죠. 이 마태복음에는, 그죠? 마태복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에게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예요. 아마 동생 같은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헤롯의 잔치에는 한 어린아이가 저 헤롯 그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 빈들에서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음식인데요, 예수님 잡수세요.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켰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부모는, 여기 아이의 부모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어린아이에게 헌신과 희생을 가르쳤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헤롯은 이야기했는데 빈들에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살인을 했지만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잔치의 끝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끝나지만 빈들에서는 먹고 남은 풍성한 음식,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12광줄이 가득히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내용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는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모든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찾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먹였던 이런 이와 같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어쩌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앉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과 주님의 일행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 필요한 것이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도했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오나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고는 감동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여기 살찐 양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이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것을 훔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까? 그리고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서로 이 폭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전도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찬양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 배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해.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왕, 참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죠. 백성을 이용하는 왕, 백성을 죽이는 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왕, 자신만 먹이는 욕심이 많은 왕과 대조되었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몸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방법. 여러분,
마태복음 그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준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몇 바구니 남았죠? 12강줄이 12바구니 남았죠? 왜 12바구니겠어요? 응?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12바구니냐? 맞아요. 12명의 제자니까 그래요. 12명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바구니가 있었어요. 그 자기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떡을 막 나눠준 거야. 물고기도 나눠주고. 그런데 줄어들질 않아. 계속 나눠주는데 그거 다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또 그 제자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야 먹고 남은 것 그거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또 다 거두어 드렸어.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12제자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는 교회로 생각하면 되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배에서 고난당하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어떤 영적인 어떤 안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 문화 배경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 바구니를 각자 자기의 바구니가 있었대요. 이 바구니는 버드나무로 짠 건데 이 제자들도 아마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로마 군인들 바구니를 이야기한대요. 로마 군인들은 바구니가 더 컸대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군인들 뭐죠? 이거 뭐죠? 군장. 군인들 뒤에 보면 짐을 잔뜩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자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자기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그 바구니를 들고 다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쭉 나가가지고 싹 거둬들이니까 12개야.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날이 다 어두워졌어. 그죠? 날이 저물어졌어. 마태복음에는 날이 저물매 그랬어요. 저녁이 되매. 날이 다 저물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이 다 저물었어.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 제자들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사람들 이거 마을로 보내가지고 이거 음식을 사 먹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한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십시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리고 특별히 빌립한테는 그래. 야, 이 사람들 다 이 숫자를 어떻게 먹일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큰 무리를 볼 때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신 거야. 계획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착착착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에 보내서 좀 어떻게 먹게 하십시다. 가서 사 먹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가가지고 뭐가 있는지,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쫙 알아봤어.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안드레가 막 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오고, 예수님,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저 아이 있잖아요. 저 아이 바구니에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얼마 되겠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가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 박 사장님 하루 일당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도 안 돼가지고 기왕이면 좀 많이 받는 사람. 하루 일당.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 받으세요? 27,000원. 여기는 남자들만. 건장한 남자들. 한 10만 원 잡읍시다. 그죠? 많이 쳤죠? 10만 원.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2천만 원 그것 갖고 뭐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이러는 거야. 2천만 원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 빵을 다 사가지고 줘도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우리 사정 알기나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수님 참 속도 모르고 우리 사정을 그렇게도 모르나? 계산을 해보세요. 재정이 지금 10만 원인데 1억 원어치 뭐,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약 한 2만 명으로 잡고 이 숫자를 2만 명으로 잡고, 여러분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요즘 얼마 정도 들어요? 19,000원. 저는 좀 싸구려 먹으러 갈게요. 팍팍팍팍 한 몇 번 쳐가지고 5,000원짜리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야 여기 5,000원짜리 점심이 있다, 여기 가자. 뭐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 2만 명이 5,000원짜리 점심을 먹었어. 그럼 얼마예요? 얼른 계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오네. 자 2만 명이 5,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럼 얼마? 확실히 재정은 다르네. 1억이에요. 1억. 여러분,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헤롯은 자기 생일 잔치에 그냥 떡 벌어진 상에다가 막 해제꼈는데, 예수님 진짜 왕이 오셨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진짜 왕,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왕이잖아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응? 한 200만도 더 되는 그 인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였던 그 왕이 오신 거예요. 근데 기껏 해봐야 2만 명? 100분의 1도 안 돼.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왕이 먹일 때 무슨 뭐 초코파이 하나 주고 끝내겠어요?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뷔페를 열어버린 거예요. 호텔식 뷔페로.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 거예요.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옷 한 번 헐거벗지 않고 신발 닳지 않게 한 그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자기에게 몰려든 그 무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가르치면서 기껏 준 게 뭐냐면은 무슨 뭐 초코파이 하나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실제 예수님께서 호텔식 뷔페보다도 더 풍성한 잔치를 먹은 것 같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 우리에게 있는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는 다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이거 다 사서 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아주 조금씩 각 사람으로 아주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시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종종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거밖에 없는데요. 할 수 없어요, 형제님. 그걸 어떻게? 이게 우리의 시험이고 한계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그런데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했어요. 우리의 작은 헌신은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게 가져와라. 이게 문제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주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은 실제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아주 빈약한 것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준 것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주님이 그걸 탁 들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빈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설프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누군지를 자기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헌신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에게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주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지만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을 받으시고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을 받을 때 외면하거나 물리치거나 뭐 거절, 그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일 때 1,000원, 2,000원, 구제연금으로 1,000원, 2,000원. 저는요,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1,000원짜리 할 때도 있고, 뭐 10,000원짜리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1,000원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보다도 더 귀한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드려진 헌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 안에서도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